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새날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예배로 새날을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종일 주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길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사탄의 세력과 바이러스의 위협 틈타지 않도록 보호해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사오니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성전됨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 견고하게 하는 일과 확장시키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 지켜주시고 또 연로하신 어르신들에게 강건함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미국을 사랑하사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전하는 귀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미국을 통하여 파송된 많은 선교사님들에게도 은혜 주시고 저들 통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말씀으로 시작하는 하루가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405장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6장 1절에서 9절까지만 읽습니다. 이사야 66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꼬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수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청종하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들아 그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의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번항하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대적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시온은 구로하기 전에 생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런 일을 본 자가 누구이뇨.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구로하는 즉시에 그 자민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임산케 하였은즉 해산케 아니하겠느냐. 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해산케 하는 자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사야서는 성경 속의 성경이라고 불리우기도 합니다. 그 장수가 물론 66장이라는 데에 의미가 있기도 하지만은 성경이 66권이고 이사야서가 66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의 성경이라고도 불리우기도 하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 또한 성경과 그 내용이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60장서부터 뒤에 몇 장에서는 장차 일어날 일, 예수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재림주가 오셔서 이 땅에 임할 그런 나라들을 그 이사야서가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에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스라엘 절망 속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온 세상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누리게 되는 그런 기쁨과 평강을 말하는 성경책과 똑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것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르는 것이 없으시고 못하시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이 나의 보좌고 땅은 내가 발등상이에요. 발을 딛고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한답시고 뭐 성전도 짓고 무슨 안식할 하나님이 안식할 처소를 짓는답시고 열심히 꾸밉니다. 그런 일들이 정말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초소인데 뭐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뭘 만든답시고 열심히 뚝딱거리는 그런 모습들은 그 마음 가운데 진실한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롭게 여기는 진실한 마음이 없이 뚝딱거리고 있으면은 그 처소가, 또 그 집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허식적이고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망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우리가 잘 아는 그 종교적 지도자들은 굉장히 위선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김답시고 자기를 섬기고,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자기 배를 위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주 전매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팔아서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많았던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많은 성도들조차도 형식에 너무 치우쳐 갖고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모든 것을 지었노라 무릇. 그러나 물론 그 외에 특별한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이냐면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성전을 지은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귀히 여기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안식할 처소를 짓는다고 했을 때 그 처소는 정말 귀한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경외심에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도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은 이 제물을 드리는 것도 형식적이요, 그리고 위선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소를 잡아 드리는 것도 살인이다 이거예요. 그냥 소만 잡아 죽이면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고 축복해 주냐? 그게 아니고 소 잡아 죽이는 살인과 똑같은 거다. 양을 잡아 죽이는 거는 개 목을 꺾는 일이나 똑같은 일이다. 그 제물로 드려질 때 거기에 우리의 참 마음에 가난한 마음이, 그 마음에 제물에 함께 들어가고, 또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이 그 제물과 함께 모여지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제물 속에 담겨져 있어야 뭐 소를 드려도 양을 드려도, 심지어 뭐 재정이 허락질 않아서 비둘기를 하나님 앞에 드려도, 또 보리가루 한 줌을 드려도 그게 하나님 앞에 흠양되어지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마음이, 심령이 가난하지 못해서 늘 부한 거예요. 여기서 마음이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표현은 재물이 없어 가난하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 없이는 늘 하나님 찾기에 늘 갈급한 마음을 심령이 가난한 자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항상 모자란 것 같이 하나님을 찾기에 항상 모자람이 있는 그런 마음, 하나님을 오늘도 찾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을 함께하고자 찾는 그런 가난한 마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에요. 모든 세상으로 인해서 모든 게 다 주어졌으니까 나는 더 이상 뭘 바랄 게 없고 찾을 게 없는, 그래서 하나님도 뭐 간절히 찾는 그런 소망도 없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소를 잡아드려도 그 소가 죽어가는 건 살인이나 똑같이 아무 의미가 없다, 그 얘기예요. 참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어떻게 예배 드릴까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참 예배가 이루어지기 위해선 우리 마음이 심령이 먼저 가난해지고 심령이 통회하는 마음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질 때 그 예배가 축복받은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참 예배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거짓으로 형식적으로 위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들에게는 유혹을 그들에게 주며 또 그들에게 무서운 것이 임하게 하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으로 다스리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거짓으로 섬겼으니까 나도 그들에게 유혹을 주며 그리고 나도 그들에게 무서운 것이 임하게 하도록 내가 심판하리라.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불러도 대답하지 않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외쳐도 도대체가 청종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들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제일 사랑하시는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들아, 너희는 그 하나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의 형제가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를 박해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박해하는 사람들을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요,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고 잘 섬길 때 이 세상에서 사탄의 앞잡이 같은 세상 사람들이 먼저 박해를 합니다. 예전에는 잡아다가 가두고 때리기도 하지만 요즘에야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죠. 예수 그렇게 잘 믿어서 잘된 거 있으면 말해봐. 예수 잘 믿는데 꼴 좋네. 예수 잘 믿는데 참 형편은 나아지지 않는 거 보니까 죄가 많나 보지. 여러 가지 참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가슴 아픈 그런 말을 갖다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하냐? 가까운 사람들이 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너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너희를 갖다가 박해하고 너희를 멸시하고 너희를 미워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너희를 쫓아내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수치를 당하는데 이 수치가 어떤 수치냐? 헌화하는 소리가 성읍에서 오고 그리고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여호와께서 대적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다. 헌화하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히 슬픈 일을 당할 때 장례 같은 것을 할 때 그때 곡하는 사람들을 헌화한다 그래요. 그 슬퍼하는 모습, 그게 예루살렘 성 안에 가득 찼는데 어떤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들을 대적하고 미워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 우리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참 조롱하고 핍박하고 또 멸시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주님 오실 때 반드시 이 보응을 받게 되는 거죠. 그들이 수치를 당하고 그들의 입에서 헌화하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시온은 구로하기 전에 생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으니 하나님께서 남아있는 자, 하나님을 말씀을 인하여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자들을 모아서 한 공동체,
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떤 모임을 만드는데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안에 이런 고통을 당하기 전에, 이런 고통들이 일어나기 전에 교회를 세워주신다. 남자를 낳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하느냐? 주님은 이제 하나님의 선택, 알곡과 쭉쟁이를 구별해내서 하나님의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 세상에 재림지로 오실 때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 경외하는 자, 선택받고 구원받은 자들을 따로 이렇게 모여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공동체, 오늘 본문 속에 한 남자를 낳는다라는 표현이 한 가족을 말해, 하나님 백성들의 가족. 그러니까 한 백성을, 하나님의 가족을, 큰 하나님의 가족을 마지막 때에 이 땅에서 세워주시리라.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냐? 나라가 어찌 한순간에 생기며 또 민족이 한순간에 나오겠느냐. 이런 일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백성들이 쫙 모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거죠. 사람들은 모으려면은 계속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모아야 되고 또 모이려면 얼마나 힘이 드니까.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선별하시는 거야, 구별하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모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쫙 모여갖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사는 거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임상케 하였은즉,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가족들을 마지막 때에 이 땅에 임산했다.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다. 해산케, 하나님께서 해산하셨다. 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해산케 하는 자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지막으로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가족을 만든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요한계시록의 내용과 똑같은 겁니다. 주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올려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 재림 약속, 재림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이 땅에 비록 몸담고 살지만 우리의 마음은 늘 하나님 나라에 가 있고 또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재림의 날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서를 마치면서 그 절망과 소망을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날에 있어질 하나님 나라 도래에 대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지켜 보호해 주시고 마지막 날에 주님 부르실 때에 우리의 이름이 주님 앞에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약속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로 힘있게 살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